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이런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우리 교회의 보배이고 자랑입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웃고 삽시다. 이제 금년 1년 동안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수요예배 시간에 만났습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와서 수요 예배를 9월 첫 주부터 창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 하를 만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끝나면 구약성경 전체 강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 사사기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세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는 악의 악순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악의 악순환. 이게 사람들이 이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시죠. 징벌을 가해요. 얻어맞은 다음에 막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요. 근데 이 패턴이 7번 똑같이 이 사이클이 7번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긍정적 교훈을 얻으면 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터지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죄를 안 지을 것 같고 죄를 덜 지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7번 악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그 죄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죄가 더 악해집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기억하세요? 몇 명 등장할까요? 12명 등장합니다. 이 12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사들 12명의 기록의 분량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하면 똑같이 균등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경우에는 4장에 걸쳐서 기록하죠.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3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요. 근데 나머지 사사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끝나게 돼요. 근데 이제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기드온이나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맞죠? 여러분,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하는 길거리에 흔한 그런 매거진 그런 잡지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타블로이드판을 보면 막 여러 가지 루머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팩팩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길거리에 막 뿌리는 타블로이드판 그런 매거진들이 있거든요. 마치 사사기에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거예요. 삼손도 기드온도 온갖 문제덩어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기 속에서 그들에 대한 기록의 분량이 많은 거예요. 세 번째로 사사기도로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에 대해서 정직합니다. 사람을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 그대로 다 노출을 시킵니다. 그들이 거룩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닥을 드러내거나 성령이 약화된 다음에는 인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적재적소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사사기 마지막 21장이잖아요. 사사기의 결론이 뭘까?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이 사사기의 결론인데 25절이죠.
몇 번 반복이 됐던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로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미가의 집을 통해서, 레위인의 그 첩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동물보다도 더 잔인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물의 본능을 뛰어넘는 잔혹함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왕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그래서 기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두 번째로 여기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가 있었더라면 보세요. 레위인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지도자가 딱 나서서 어떻게 같은 혈육끼리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사건을 정리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배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민족을 끌어안고 우리 민족과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 그 지도자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 그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레위인의 이 첩 사건이 그 12지파들에게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그들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미디안에 모입니다. 모여서 그도 이스라엘 총회를 열죠. 그 총회를 열면서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하는데 바로 베냐민을 치자. 처음부터 베냐민 전체를 상대로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당신네 족속 가운데 기브온에 있는 불량배 몇 사람, 어떻게 그 친구들이 인간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부정하고,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동성간에 섹스를 할 생각을 하고, 그 남성이 없으니까 그 남성의 첩을 데려와서 얼마나 농간을 하고 밤새도록 이 여인을 괴롭혔으면 문간에 엎드려서 죽게 만들고, 또 하나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의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그것을 각 지파로 보내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이 상황 속에서 이 11지파가 요구하는 것은 불량배 내놔라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악을 악으로 인정하라 그거예요.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면 그 가라지를 언제까지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하느냐. 그 악의 뿌리는 뽑자. 그러니 불량배 내놔라. 여러분, 그랬을 때 베냐민 지파가 맞구나. 팔이 안으로 굽지만 저 친구들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불량배들을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게 그들을 내주고 이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무조건 내 편이에요. 악을 저질렀던 못된 짓을 했던 아무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내 식구라 이거예요. 내 식구 감싸기를 베냐민 지파가 합니다. 결국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붙습니다. 벌써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2번 이겼잖아요. 그러다 마지막 3번째 어떻게 깨집니다. 깨져서 거의 대부분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요. 죽는데 거기서 아차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때 꼭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스럽게 가지고 가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12입니다. 이 숫자를 끝까지 가지고 가요.
이것은 복음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제자입니다. 성경은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사라질 위기에 딱 봉착하자 그때 가서 아차!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가?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어떤 결의를 했는가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맹세입니다. 이 맹세는 우리가 한마디 하고 그 맹세를 처리할 수 있는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맹세예요. 이게 그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맹세를 합니다. 저처럼 앞으로 11지파 어떤 일이 있어도 베냐민 지파하고는 결혼 안 한다. 시집 안 보낸다. 두 번째, 오늘 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지파가 있다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 두 가지 결의를 미스바 총회에서 결의를 해요. 결의를 딱 하고 났는데 이미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다 죽고 나서 이제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시간이 가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차질이 온단 말이죠. 그것을 딱 깨달은 다음에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절에 보시면은요, 백성들이 베델에 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울어요. 3절에 뭐라고 우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대책 없는 행동을 누가 했습니까? 11지파가 한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 대책 없는 맹세를 하고 대책 없이 행동을 하고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해요. 사람이 그래요. 아무 대책도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참 골치 아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지가 저질러놓고 나한테 다간다. 지금 11지파가 미스바 총회에서 어떤 상태에서의 결의를 했는가? 이게 차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오랜 묵상과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니라 흥분된 상태에서, 감정이 좀 격해진 상태입니다. 감정이 최고도로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격한 상태에서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제 감정이 격할 때 있잖아요. 감정이 격할 때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은 우리끼리 듣고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또 하나는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가장 먼저 누가 듣는가? 내가 들어요. 두 번째, 그 말을 누가 듣는가? 상대가 들어요. 세 번째, 그 말을 누가 듣는가? 사탄이 들어요. 네 번째, 그 말을 누가 듣는가? 하나님이 들어요. 특별히 흥분된 상태에서는 정말 말 조심해야 돼. 그 상황에서 말 조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거든요. 유고슬라비아 거기에 캐톨릭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이렇게 미사를 집전을 하잖아요. 미사를 이제 집전을 하면 그 미사 집전하는 사제 신부님 옆에서 그 사제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톨릭에서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거 잘 못 보겠습니다만은 신부 옆에서 성경책도 이렇게 들어주고 성수를 뿌리는 성수를 갖다가 주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미사할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복사라고 그래요. 유고슬라비아에서 한 그 성당에서 미사가 집전이 되는데 그 복사라고 하는 그 친구가
포도주 잔을 들고 있다가 실수를 해서 그것을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성찬의 그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를 예수님 피로, 진짜 예수님 피로 믿고 마셔요. 그래서 포도주는 한 방울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남은 포도주는 신부가 다 마셔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신도들이 너무 조금 와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남아가지고 신부님이 잡수시고 헬렐레 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한 방울도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 복사 이 친구가 옆에서 이 시중을 들다가 그걸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화가 나서, 야 이놈 싹 꺼지라고, 다음부터 절대로 여기 얼씬거지 말아라. 그 말을 들은 이 복사했던 그 아이가 성당을 등지고 떠납니다. 먼 훗날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역사 앞에 등장했는가? 유고슬라비아의 유명한 독재자 티토가 됐습니다. 그분이 28년 동안 유고슬라비아를 통치하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독재 중에 그런 독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부의 말 한마디가 한 소년의 마음속에 그 분노와 악을 키우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성당에서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신부님은 그 절제된 마음으로 흥분된 그 상태에서 그 복사에게 말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를 다 쓰다듬으면서, 아유, 앞으로 큰 신부님 되겠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신부님이 되겠구나,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미국의 대주교인 한스 윌이라고 하는 주교가 됩니다. 여러분, 흥분된 상태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베냐민 이 지파에 대해서 11지파가 모두가 다 그런 감정 생기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된 상태에서 같이 결의를 해서 딱 해버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어떡할까, 위야할고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네. 그거를요 6절에서도 한 번 더 고백하고 그 다음 절에서도 고백하고 그 다음 절에서도 고백하고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는데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회복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를 하죠. 첫째는 우리가 미스바에서 총회를 할 때 거기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그 총회에 참석을 안 했으면 결의했을 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의했을 때 없었으니까 그들은 그 결의 사항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베냐민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쭉 찾아보니까 야베스 길랏,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서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다가 집어넣어줘서 이 사람도 결혼하라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부족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안을 한 것이 실로에 해마다 여인들을 위한 축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축제하는 그 자리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가서 당신들 마음에 맞는 여인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해결의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사사기가 여기 이제 그 뒷부분에 처음에는 비극으로 시작했잖아요. 비극으로 시작이 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동족 상장간의 피비린내 나는 죽고 죽이는 그 속에서 비극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사사기를 끝나기 전에 한 지파가 회복이 됩니다. 꺼져가려고 했던 그 심지를, 불씨를 하나님이 다시 돋우셔서 그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참 아름다운 모습이 이 사사기 끝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그래서 끝이 참 좋아요.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1월 1일이 있었는가 하면 12월 31일이 있잖아요. 과연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 마지막 달 12월 달 우리가 보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무리가 참 좋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마무리가 있거든요. 뭐든지 끝이 있잖아요. 또 하나, 이 끝이 있어야 사람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끝이 없이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참 지루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설령 그동안에 잘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매듭이 있고 끝이 있으면 딱 매듭을 하고 이제부터 새로 한번 시작하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끝이 좋은 사람이 축복이에요. 독일의 권투 선수 가운데 전설적 권투 선수가 헨리 마스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전설적인 선수였느냐면 동독과 서독을 하나로 합칠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스포츠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큽니다. 우리 브라질하고 이제 축구해서 4대1로 졌지만 미국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 한국이 못한 건 아니다, 브라질이 너무 잘했다. 또 하나, 4대0으로 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골 넣은 선수가 누구죠?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브라질의 골키퍼가요, 전 세계 1등이랍니다. 지금까지 볼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16강 올라오면서 한국 선수에게 골문이 뚫린 거예요. 그 골문을 뚫은 사람이 누구인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 한국이 못한 것이 아니라 참 평가를 하더라도 참 맛깔스럽게 그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가 그런 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못한 것이 아니라 브라질이 너무 잘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16강 그게 올라갈 때 포르투갈하고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전 국민이 전부 다 그냥 흥분이 돼서 모일 때마다 그냥 막 누가 어떻고 그냥. 여러분, 스포츠가 주는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 마스켈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서독과 동독이 분열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하나로 합칠 정도로 그런 영웅적인 권투 선수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의 버질 힐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하고 은퇴 경기를 합니다. 은퇴 경기를 할 때 은퇴 경기 링에서 권투를 하기 전에 은퇴 무대가 열렸습니다. 그 무대에서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 중에 사라 브라이트만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 있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하고 시각장애인이죠, 안젤리나 보첼리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아마 음악을 좀 좋아하는 분들은 이 두 분의 듀엣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하고 그 다음에 안젤리나 보첼리, 이 두 분이 남성 듀엣이 그 두 사람의 마스케하고 버질 힐하고 마지막 경기 있기 전 은퇴 축하 무대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Time to say goodbye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는 안녕이라고 말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Time to say goodbye.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요. 은퇴 무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선수가 이제 링에서 서로 박싱을 했는데 이 마스케라고 하는 이 독일 권투 선수가 피가 나고 뭐 그냥 완전히 판정패를 했습니다. 판정패를 해서 링에서 딱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그 내려오는 시간에 거기 관중석에 있었던 22,000명의 관중들이 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 노래가 Time to Say Goodbye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제는 안녕이라고 말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 헨리 마스케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너무 흥분된 모습으로 그렇게 링을 내려가요. 여러분, Time to Say Goodbye라고 하는 그 노래 아마 아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사가 물론 이제 전체 가사는 아닙니다만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안녕이라 말할 시간입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당신과 함께하지 못했던 세상, 지금부터 나는 그곳에서 살 거랍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으로 당신과 함께 떠날 거예요. 당신과 함께 그곳에서 살 거예요. 당신과 함께 안녕이라고 말할 때가 됐습니다. 가사가 그래요. 사람은 누구든지 섰던 무대에서 Time to say goodbye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 떠나기 전 누구든지 다 Time to say goodbye를 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때 멋지게 마무리 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축복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